나도 볼펜 하나 갖다 주소.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그거 내거 쓰면 돼. 검정색 갖다 주세요. 내거 쓰면 돼. 검정색.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우리 둘 다 나오기는 못할 것 같아. 여기서는 각도가 안 나와요. 각도가. 핸드폰 여기다 올리는 게 좋지 않아요? 네, 됐어요. 더 세워라. 더 세워. 됐어. 됐어요. 다들 늦으시네. 또 들어오시는 동안 성경 목록가 또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도서 빌레몬이 부리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4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네. 그래도 안 들어오시네 한 분도. 바쁘신가 봐요. 설마 카톡을 잘못 보신 건 아니겠죠? 안 한다는 걸로. 손수 시장님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한 번 더 배를 울려줘야 될 것 같아. 성수 집사님은 찾아서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 그래요? 손인숙 집사님. 아니 손희수 집사님. 아 손인수 집사님 찾아서는 안 돼요. 네, 한 번 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끊었나? 요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눌러서 여기에요? 아 끊겨버린 것 같아. 3875예요? 아니 지금 다 끊겨버렸는데. 다시 들어가 봐. 끝이잖아. 안 끊겼어요? 예 나오는데 저는요. 여기 3875 가게예요? 네, 뭐. 이거 누르면 됐던 것 같아.
LTE로 가고 있는 거 아니지? LTE 있어졌다. 데이터 꺼야 돼. 그 핸드폰 이상하네. 와이파이가 켜지면 데이터로 꺼지는 건데 동시에 같이 켜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봤어. 예. 두 개 다 켜져 있네. 네. 성령 목록가는 불렀고요. 자, 사도신경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다. 본지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시작 전에 제가 긴급하게 기도를 합심해서 한번 요청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 사모님 중에 예방접종, 독감인지 백신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방접종을 했는데 세균이 좀 잘못 침투돼가지고 세균이 침투됐다더라고요. 정확한 페놀레 뭔가 기다는데 아무튼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고 아무튼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양완식 목사님 사모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잘안 들렸어. 양완식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기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회 사역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당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한식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균이 침투하여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사온데 폐가 하얗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유독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구문답 천지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붙이면은 조금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것은 요리 문답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내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는 중에 밑줄 그 무엇으로요? 권능의 말씀으로 밑줄 만물을 동그라미 지으신 일인데 보이기에 매우 좋았다. 밑줄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조금 구별하는데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 진행됐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제 세세한 것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무엇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일 그리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8문 통해서 영원 자존자시며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요리 문답 구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럼 창조가 뭐냐?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뭐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창조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구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창조란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에서 혹시는 변형을 시키고 뭔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있는 것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건 다 창조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모방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발견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알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뭘이라고 했죠?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지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히 주의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밑줄 밑에다가 1 그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 태양, 목성, 금성, 화성 뭐 많은 별들도 있고 우주 만물들 천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또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것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앞에 뭘 넣으면 좋겠다 그랬죠 아까?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밑줄 밑에다 2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적어보세요. 혹시 적어보신 분 계신가요? 적어보신 분. 적으셨어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심,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이루심, 무에서 유를 만드심. 아유, 혹시 그 위에 글 읽고 적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시죠?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혹시 또 다른 분 적으신 분 계세요? 제가 가능하면 그 부분 질문에 대해서 적으실 때는 그 위에 글이라든가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그냥 적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배워가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지 않은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점검도 받고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꼭 할 수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부족하면 또 배우면서 채워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첫 번째 질문 별로 첫 번째 질문에 항상 적어 놓는 것은 하는 그 부분은 다른 밑줄들은 혹시 이제 성경 구절 쓰는 거 외에 다른 밑줄들은 혹시 공란으로 놔두시더라도 첫 번째 별표 그 질문은 꼭 한번 아시는 대로만 적어 보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배워 가시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몰랐구나. 그래 나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분별이 되겠죠. 내가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오늘 배워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더 광범위하고 광활하구나. 혹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사모님 읽어주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뭐라고요? 만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게.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지으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으신 거예요. 만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고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재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1000까지 만까지 그 이상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 가릴 것 없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또 혹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보고 또 어떻습니까? 도움을 얻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과 지혜가 무궁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충만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다니까요. 다 지으셨다니까요. 예? 각각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이해하고 이 문장만 믿어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이 창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3절 우리 손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에 밑줄을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 뭐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 그다음에 시편 33편 6절과 9절 이거 성경 쓰실 때 점이 찍혀 있으면 6절 9절이고요.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으면 6절부터 다음에 물결 표시가 있으면 9절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손지사님 다 쓰셨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쉼표가 있으면 그 써져 있는 절만 쓰면 되고요. 물결 표시가 있으면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은 시편 33편 6절과 9절 우리 조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 여기 또 나오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만물을. 그죠? 예. 또 9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보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사모님 한 번 더 읽어 주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성경 말씀. 만물. 기록된 걸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지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물음표를 닫고 의문표를 닫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지으신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이런 또 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이 말들은. 네? 그죠?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어떻게 제가 방금 질문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의문점이 풀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실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하지만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더더욱 타락한 후에 범죄한 인간에게는 더더욱 한참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에도 한참 부족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조금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권능의 말씀으로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권능의 말씀으로라고 하니까 또 너무 쉽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하셔서 그 말씀에 섞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전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이 부분은 길게 말하지 않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되면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의 차이가 뭔지 혹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가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시죠? 예. 하나님의 창조는 적어도 어떤 거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어떤 재료도 없었다는 거. 그게 창조예요, 창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죠?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전체가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예? 예. 기계를 동원해도 못 보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하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모든 것들을 다 본다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에서 유를 만드는. 예, 유에서 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모방이라고도 하고 혹시는 그래요. 가장 좋은 좋게 말해줘도 발견. 혹시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만드는 것들에게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거 봐보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니까 한국형 우주선 얼마 전에 그죠? 누리호인가 띄웠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7번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100% 성공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근데 그것까지 하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이 걸렸어요. 몇십 년. 날리고 또 날리고 실패하고 또 이번에도 엄밀히 따지면 100%는 아니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우주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들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우주 여행, 혹시 우주 여행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조미경 집사님 우주 여행 가보고 싶으세요? 가기 싫으세요? 무서우셔? 아니요. 안 가고 싶으세요? 손인숙 집사님 어떠세요? 가보고 싶은데요. 가보고 싶죠? 왜 가보고 싶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우주에.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무섭다며. 안전하게 갔다 뭐 요즘에 지하철 타듯이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발전하면 처음에는 뭐 지하철이 뭐 안 무서웠나요? 무서웠지. 다 무서웠지. 그잖아요. 그럼 가고 싶죠. 기술이 더 발달돼서 그래 그렇다 치고 안전하다는 예를 들면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사고도 나고 지금도 지하철 사고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면 가고 싶으신가요? 네. 예, 가고 싶으시죠. 그럼 왜 가고 싶으세요? 조미경 입사님은. 안 가봤으니까 예.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어요. 우리 손희숙 집사님도 비슷한, 사모님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 바벨탑이 되면 안 돼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는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과학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하지 않을까? 지구가 멸망하면 우주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에서 우주 여행을 가고 우주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이제 영어로 이제 그게 파라다이스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주 여행을 접근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주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바벨탑을 쌓는 거에 불과해요. 그럼 우주여행 가는 것이 잘못됐냐?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구나. 이야, 놀랍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면 되지. 그런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하고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인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쌓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잖아요. 흩으시고 막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막으실 거예요. 그거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편에서의 우리의 뭔가 행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돼야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아무리 사람들의 기술이 뭐 발달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기술이 안 좋아서 뭐 타이타노가 침몰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요즘 뭐 기술을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되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한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우리 인간의 행동들은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 위한 방편이 돼야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 거야. 예?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도 뭔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멸망받고 하나님께 분명히 막으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당하게 된다. 정리 이렇게 해서 하고요. 3번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들 어떠했는지 창세기 1장 31절 우리 손희숙 집사님 읽으실 차례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밑줄 적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제가 여러 번 우리 이미 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서 또 한 번씩 체크하고 왔던,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본래의 모습은 어떤가 했을 때 여기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고로 4절 10절 12절 18절 25절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여기에 그 4절, 10절, 12절, 18절, 25절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완성하신 후에는 사람까지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했다 그 말이에요. 흡족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좋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스러웠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던 세상이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편 1편 1절 짧은 거는 제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아우 죄송합니다. 시편이 아니고 창세기인데 제가 5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예, 창세기 1장 1절. 아우 죄송합니다. 다른 성경을 적으셨겠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그것 적으셨겠네.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그럴 때는 카톡 한번 남기세요.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적었는데 당연히 제가 그냥 창세기 1장 1절로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저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적었어요. 그래서 저만 알고 지나간 걸로. 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언제일까?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일까요? 천지 창조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대기대로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계산하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거. 그죠? 그래서 창세기가 뭐 6,000년 BC 4,000 뭐 해가지고 6,000년경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연대를 계산해서 태초란 말을 6,000년경으로 어떤 추산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태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시간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그때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연대기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태초를 계산하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막 만들어내고 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몇 억만 년 전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한 세기를 살아도 예를 들면 우리 부모 예를 들면 요즘에는 사진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1900년대 사진도 있고 막 심지어는 1800년대 사진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봐보면 사람이 그러면 진화가 됐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안 바뀌어. 응? 그잖아.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림 같은 거 보면 사람은 사람 같고 사자는 사자 같아. 진화론이 정말로 맞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화해 가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멈춰버리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억만 년 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억만 년. 진화론은 얼마나 몇 억만 년 전 그렇게 바뀌어요. 몇 억만. 그러니까 변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면은 몇 억만 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예, 이제 진화론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이. 그러니까 다들 막 그러니까 몇 억만 년 전 우리의 시간 계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우리의 시간 계산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한계를.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쯤에서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일 첫 번째 첫째 날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군가요? 조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빛. 우리 표현을 한다면 이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밝음, 광명. 예. 원초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햇볕을 말하는 거예요. 햇볕은 아니죠. 햇볕은 해, 달, 별은 다음에 나오잖아요. 셋째 날. 그죠? 예. 낯을 말하는 거예요. 낮. 네, 빛을 말하는 그러죠. 낮과 밤을 구별하시는 어떤 빛. 예를 들면, 자, 성경에, 예, 그렇게 빛을 하시라. 빛이 있었고,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구별이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빛. 그 다음에 2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인가? 자, 창세기 1장 6절 사모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궁창. 그러니까 물을
물을 이제 나누신 거예요. 물을. 그죠? 예. 위에 물과 아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7절부터 이제, 자, 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예, 하늘과 그러니까 구별이 없었던 것 같죠? 그전에는 그죠? 예, 하늘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거예요. 예.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궁창에 이렇게 궁창.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창세기 1장 9절 10절 사모님인가요? 아니요. 손인숙 집사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땅, 바다. 땅과 바다를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아래의 물. 약간 아까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잖아요. 하늘과 아래. 그죠? 그 아래의 물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땅과 묻과 땅과 그다음에 바다. 이렇게 나누신 거. 예. 셋째 날 하신 거고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사모님. 조미경 집사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광명체, 해, 달, 별 이러한 것들이에요. 예? 예, 수없이 많은 별들 해야 되겠죠. 별들, 해, 달, 별들, 그죠? 광명체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 달, 별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천체, 뭐 우리 표현하면 그러겠죠. 넷째 날 있었던 거고요. 다섯째 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 사모님.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뭐 고기 등,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 모든 새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자, 진화론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한 그 종류대로 새는 새, 예? 고기는 고기, 사자는 사자, 뭔가 변형되게 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종류대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자,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5절.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 저가 하는 것 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동물들, 짐승들,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 달, 별들,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들,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 그 다음에 식물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창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6번째 질문이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읽어주시죠. 조미경 집사님인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 이제 혼인에 대해서는 뭐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사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다고 그랬죠? 아까 3번에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네,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악하게 악하다고 말하고 악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악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곁들여진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악하고 잘못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변질이 된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더럽게 보고 악하게 보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주의를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결국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악하다고 주장하고 이제 선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래서 불안한 거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신 거라. 봐봐라. 왜 독초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버섯 가운데도 독버섯이 있고 풀 중에서도 독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독이 있는 동물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자꾸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변질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 혹시 느낀 것이 있으시면 잠깐 나누시고요. 또 손 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모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원래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함으로써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예, 다른 분 또 조미경 집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손희수 집사님. 말씀, 그러니까 이거 성경 말씀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다. 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 제가 숙제 검사를 꼭 잊어버리네요. 숙제하신 분 있으세요? 숙제하신 분. 손. 없으십니까? 자, 오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 생활하면서도 좋고요. 혹시 여행 같은 거 하시면서 나 이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혹시는 그런 예? 느낀 거는 있어요. 아,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숙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서 다음 주에 벌써 하시면은 숙제가 아니니까 다음 주에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부스터 샷을 맞아가지고요. 더 아픈 것 같아요. 이 앞에 백신 맞았던 것보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나가고 집에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있는 수능 지금 또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시 적고 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예수 집사님 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장 새로 오픈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고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은이 자매 또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 신세계건설, 또 우리 손장로님 외에 또 우리 많은 은정이 자매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함께 또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재료로 해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밝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약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장로님 현장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이재두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범윤 형제, 이은정 자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열매들을 거두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점과 동록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일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서를 제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주의 고시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또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더 높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뭐 맞으셨어요? 모더나 맞았습니다. 모더나. 그럼 또 2차 또 맞으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부스터 샷이라 1차, 2차가 없어요. 예, 이건 그냥 추가로 한번.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번에 얀센 맞고, 그러니까 얀센 맞아서 이제 다시 맞아야 되는 건가요? 예, 얀센이 너무 그게 짧은가 봐요. 그 효과 기간이. 이건 부스터 샷이라 1차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한 번 예. 맞아요. 예, 아직까지 2차 계획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얀센 맞을 때는 그렇게 말했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시면 약 드시고 쉬셔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약을 먹어야 돼.